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수지 맞는 거지. 수지를 맞았는데 내가 뭘 수지 맞았는지 모르면 수지 맞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게 수지 맞은 거고요. 주님이 여기 계심을, 여기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수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날 만나주시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터치해주세요. 주님, 날 고쳐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간구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 모든 해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눌림과 두려움, 걱정, 근심 주님 만나면 다 없어져요. 평강으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난함과 빈곤함, 병든 거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왜 병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그것이 깊어지니까 그것이 병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으로 일어난 병은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과 자유와 고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안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딴 세상에 있는 사람, 여전히 나는 이곳에 그냥 1시간 예배 참석하러 온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안타까워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누구도 종교 행위를 하러 온 사람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종교가 기독교라서 그 기독교의 종교 생활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그저 내가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분에게로부터 모든 내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 마음을 다 그 시간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폭포수 같은 강력한 성령의 비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찾는 자에게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덮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 세상 생각, 집안 걱정, 자녀 걱정, 그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리 밖에서 비가 와도 여러분 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자신은 주님, 내 모든 짐과 무거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셔서 날 만나주시고 내 안에 믿음 없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가는 거, 찾아 나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 속이 메말랐다고요? 메마르면 메마른 상태에서 주님 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은혜가 없으면 없는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 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부어주십니다. 나는 아무런 믿음조차도 남아있지 않아 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성전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입을 벌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절대로 그냥 돌아가는 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께 내 모든 중심의 마음의 것들을 쏟아드리고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 모든 일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 충만하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저 이렇게 메마른 마음으로 그냥 앉아 계시지 마세요. 좀 열심을 내세요. 예배 안에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앞좌석에 이렇게 앉으신 이만큼 보이는 분들은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목소리, 또 마음의 중심, 또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몸, 무엇이든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올려드려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네가 전심으로 그리고 너의 온 몸으로 나를 찬양하는구나, 나를 경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붓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예배하면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요. 또 가만히 서서 예배하는 것보다 또 빠른 곡에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박수치고 우리가 그 리듬을 타면서 예배하면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는 별로 신나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끝까지 신나지 않아요. 그 사람 아무런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오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뜻을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임제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종교적인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어떤 내적인 고침, 육적인 고침, 정신적인 고침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믿음 없다가 믿음 있음으로 돌아가고 기쁨 없다가 기쁨 있음으로 돌아가고 슬픔이 떠나고 변하여 춤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말씀의 공통된 점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라고 어렵고 신약이라고 쉽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언어 자체가 표현 자체가 좀 옛날 표현이라 여러분이 딱딱하게 들리고 낯설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어도 쉽게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똑같으세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지금 나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못 읽겠어. 레이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민수기는 그냥 계속 숫자만 세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그 말씀, 때를 따라 그 때에 맞는 그 양식을 또 주의 종은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또한 먹어야 합니다. 그럼 이 때에 들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고 또 말씀을 듣고 다시 겸비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다 계속 알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계속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뭐 기도하고 그런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를 좀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물심판을 경고한 그때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심판이 없었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이제 우리의 삶 앞에 이제 우리 이 후세대의 그 세대들에게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 심판이냐, 인류의 처음 있는 심판이냐, 꼭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 심판을 하셨었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고요. 이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실 심판이 어떠한 모양일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어떤 때에는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동성애가 막 밀려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막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종교다원주의가 번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여러분이 굉장히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늘 교회에 와서 예배만 하는 이것으로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야 돼요. 그런 생각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도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노아의 그 시대에 물 심판이 있을 것,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는 너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화여 가고 노아의 그 모든 주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상황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또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노아 시대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처럼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때에 과연 믿는 자는 어떻게 그 시대를 살고 또 견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의인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음에 담아놓아야 돼요.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이 선을 넘으려고 하다가도 안 넘게 돼요. 어떤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다가도 안 되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내 삶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을 딱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을 심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은 머리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벌써 몸은 가 있어요. 몸은 벌써 가려고 옷을 다 차려입고 막 근데 머리로는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서 끊어질 수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을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악인과 죄인을, 그리고 악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을, 또 의인 중에 또 악인을 내가 구별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의인 되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의로워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의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의가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 의롭다고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난 의인이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양심이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면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된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없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하고 똑같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이 과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지는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서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에 우리의 옷을 빨면서 우리의 그 옷을 더러워진 옷을 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방종하면 안 돼요.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다 이루어 놓은 사람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 짓는 건 괜찮아. 누가 괜찮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으로 잘못된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듯이 잘못된 법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요. 그 의로움을 의의 옷을 입은 자는 그 의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날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끝까지 그 옷을 깨끗이 빨면서 회개의 삶을 살고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내 생각대로 잘못 산다라면 그날에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날 모른다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날 모르신대. 우린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고 있는 그때에 유일하게 노아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는데도 세상 가운데 타락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방주 짓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들였던 것입니다. 방주 짓는 일을 하느라 죄 지을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방주 짓는 일을 하느라 유혹하는 친구 만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 일하고 저녁 때까지 그 일하고, 그럼 언제 죄를 져요? 언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일에 충성되었던 노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 심판,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우리의 삶 앞에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무언가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으라고 하신 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디 여러분의 성전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여러분의 성전을 보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시대의 성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예배의 장소는 그야말로 예배의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인 우리 각 사람의 성전인 각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것은 더 큰 성전이죠.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이 건물 안에 진정한 성전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할 때 이 건물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이 없으면 여기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을 때 여기가, 이 건물이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 일이 내가 그럼 건축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나? 개척교회를 세워야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네가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럼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고 네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지으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 그 처소,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지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의 성막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시고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지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것들을 그곳에 만들어서 놓아라.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밤낮으로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성전, 그 피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죠. 오늘 주님은 이제 그 성전을 우리 안에서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안에 성소가 있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분향단에 계속해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바깥에서 이런 보여지는 옛날처럼 그러한 어떤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 안에는 그 성전, 우리가 성전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요, 계속해서 관리하고 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은요,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속해서 향을 피우고, 계속해서 떡을 놓고 그 떡을 먹고, 불을 이 등잔대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내 안에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난 성전이야. 근데 성전이 막 가서 막 죄를 짓고, 성전에 막 불 떼고, 성전에 막 알코올 집어넣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전인가요? 어떻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분이 아직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너무나 어린 초신자,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냥 교회부터 다니라고 해요. 전도할 때. 괜찮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러면 그때 끊으세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여전히 계속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끊으려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계속 그걸 즐긴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담배 한 대 이렇게 피우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즐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그걸 끊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관계된 것은 내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이것을 끊으려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끊을 의지가 없고 내가 죄에서 돌이킬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사람 죄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요. 계속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 안에 정말 내가 성전이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내 안에 성소를 관리하고 지성소를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 성전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성막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밤낮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 지금 이것은 성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확대된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자, 이것이 성소 안의 모습이에요. 떡상이 있고요. 지금 떡상이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가 바로 법궤가 있고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저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시기를 원하세요. 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의 진설병과 그리고 저 등잔대와 그리고 저 분향단, 이 모든 것들, 법궤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제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걸로 다 됐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진설병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떡상 위에 그 진설병,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떡이 계속 신선한 것으로 있어야 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늘 이렇게 관리하고 그 떡이 채워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 떡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은 뭐예요? 떡은 뭐예요? 말씀이죠. 떡은 말씀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늘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도 묵은 것이 아니라 신선한 것으로 늘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해요. 신선한 말씀,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먹여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등잔대, 여러분 이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는 기름을 부어서 심지에 불을 붙여서 그 기름이 연료가 되어져서 계속 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계속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나 이 등잔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 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누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발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름이 계속 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름이 계속 타야 돼요.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늘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만 살아. 내 욕심대로만 살아.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계속 타올라 그 빛을 발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성전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떡상과 등잔대가 있어야 성소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빠지면 거긴 성소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등잔대에 기름을 태우는 성령의 그 충만한 그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바로 이 등잔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 한구퉁에 밀려나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다라면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분향단이죠.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장소예요.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계속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향을 거기에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성전 안에 분향단이 계속 향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도의 삶 안에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을 피웠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향을 태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쉬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안에 함께 있어야 성소 안에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과 그리고 기도와 이것이 성전된 우리 안에 그 성소 안에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소가 아닌 것이죠.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곧 하나님이었어요. 이들은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죠. 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법궤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낯선 분으로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법궤가 지금 닫혀진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우더른이십니까? 힘쓰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지성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희노애락이든지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오픈하여 보여드리고 나누고 그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처 삼으시고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되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전이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다시 여러분의 성전을 보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고쳐야 돼요. 빠진 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이 일을 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할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지고 종교다원주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결코 그 가운데 우리는 물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소를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떡을 만들고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올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기름 부음 안에 머물고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늘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거할 성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세상에 무슨 진짜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같은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숨어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어디 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피난처를 지금 뭐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신대요. 돈을 얼마를 몇십만 원을 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절대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이 땅의 물질 세계 안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여러분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홍수를 피했던 것처럼,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시면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 이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데서 어떤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우왕좌왕 마지막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잠도 안 와, 나 휴거 못 받을까 봐 잠이 안 와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형, 그 원리가 동일하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신 그 영적 원리대로 우리 안에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갈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거, 주님이 여러분 내면함에 두라 하시는 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혹 내 안에 분향단에 떡이 떨어지진 않았나, 아니 떡상에 떡이 떨어지진 않았나, 분향단에 향이 꺼져 있진 않나, 그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잘 관리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